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그뿐 아니라 아니라 이제 이제 우리로 우리로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신 하신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 또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과 11절 말씀으로 성도의 참된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삶이 가장 즐거우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잘 됨으로 인해서 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워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곳에 여행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참 즐겁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자동차나 좋은 휴대폰을 구입했을 때 그 욕구가 충족되어서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만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반대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지는 이유도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의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됨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마음의 허기짐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불행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채워도 끝이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빈 공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어려운 일 당하면 다시 또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 끝에는 다시 또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즐거움의 정체이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도 있고 즐거워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중에 즐거워하지 않기로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즐거움을 선택하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즐거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냥 환경이 좋아서 즐거워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즐겁다, 인생은 살만하다,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은 괴롭다, 인생은 고통스러워,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좋지 않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즐겁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데 다름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지요. 이것은 물론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낙천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의 참된 즐거움에는 근거 없는 즐거움이 아니지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참된 즐거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즐거움의 근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또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영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 영광의 하나님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열의 하나, 백의 하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화평의 다리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고 우리가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과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서 숨어 지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들, 현장의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참된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늘 기쁜 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입니다. 먼저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이 축구 선수도 물론 타고난 재능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된 훈련을 잘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축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면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그 다음에 실제로 나가서 공을 차면서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길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인내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쇳덩어리가 좋은 강철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풀이 죽어서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녹아져 내려서 이제는 그것을 꺼내서 식히고 망치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고 다시 또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다시 또 두들겨 맞고 이러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강철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단을 받지 않은 쇠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요긴하게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그에게 엄청난 환란이 다가옵니다. 가진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온몸에 생긴 종기로 인해서 재 가운데 앉으며 또한 그 종기가 가려움으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긁어내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은 자였지만 그 속에 여전히 인간의 부패성이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욥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부패성을 제거하신 후에 빛나고 보배로운 그런 욥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욥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면 그 단련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망치로 두들겨야 한다면 내가 그 두들김을 받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순금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강철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욥이 이러한 연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만난다면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이렇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러면 연단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으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소망은 다 실패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마치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소망, 덧없는 소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건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인 것이지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적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 연단을 잘 받아서 결국엔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소망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모, 형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요셉을 통해서 그의 부모,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원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은 일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이 소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에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은 결국에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지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쓰리고 아프며 춥고 배고프고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밤을 보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었던 곳은 지하 깊은 감옥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은 영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국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찬양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의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보다 더 큰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그러한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라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복보다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사, 영적인 행복,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질병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환난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 망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절망과 좌절, 원망과 불평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 망해도, 다 실패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3편에 보면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사뿐사뿐 가볍게 뛰어다닙니까? 그렇게 높은 곳을 사뿐사뿐 뛰어다니게 만드시는데, 여기서 이 높은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세계이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거워할 이유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하고 계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한번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가올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고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넘치는 비결인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낙심이 들 때에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밖에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 안에 거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참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진 참된 즐거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도 일소 일소 일노 일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런 속담이지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서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양약이 되지만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슬픔과 근심은 속히 떨쳐버리시고 성도로서 참된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즐거움의 근거를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고, 이러한 즐거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